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제목의 말씀을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 하십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 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젯밤에 하루한 날들인가 연속을 보니까 그 할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내가 하실을 모르겠는데 백화점 옷 사러 갔는가 갔다 오면서 그 통사가 나와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더라고요. 예, 우리 인생이고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요. 예, 흙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돌아갈지 내일 돌아갈지는 알 수 없지만 한순간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요. 그 이튿날 안 보여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 유한한 존재와 영원한 존재로 지었습니다. 제한적인 존재와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었습니다. 하나는 육체고 하나는 영혼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다 안 찾으셨나요? 예배 드리기 전에 성경 읽어보자라고 미리 다 찾아놓으셔.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체는요 흙으로 지었습니다. 이 흙. 그래서 이 흙으로 지은 것은요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흙집에 살고 있어요. 무너진 흙집에 뒷걸 속에 우리 영혼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자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송 부르는 것 같이 그 누구도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안 돌아갈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흙은 변해져 갑니다. 흙은 사라져 갑니다. 결국 흙은 티끌에 불과합니다. 흙은 티끌에 불과해요. 예.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지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우리는 이 순간도 앉아있는 것 같지만요 이 흙이 지집 찾으러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60은 60km로 달려가고 있고요. 70은 70km 달려가고 있고요. 80은 80km 달려가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종착역이 곧 이제 100km 되면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예. 자,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정해놓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 한계를 정해놔놓고 그 돈 모으기 위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죽을 둥 살 둥 모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명예나 권세 또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요 밤낮으로 가리지 않냐고요 내 육신을 혹사시키면서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정해놓은 그 목적지에 내가 도착하게 되면요 영원한 행복이 있을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자, 내가 그 종착역에 도착하기만 하면은 내가 그 어떤 목적지를 정해놔놓고 돈을 많이 모을 목적지를 정해놔놓고 돈을 많이 모으고 또는 권력 지식 어떤 이것을 내가 목적지를 정해놔놓고 내가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요 이제 영원히 나에게 기쁨이 올 것 같습니다. 행복이 올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참 평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요 이것은 착각입니다. 인생의 종착역은 그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종착역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 명예, 권세, 지식 이것이 종착역이 아니라 이들이 도착하는 종착역은요 바로 무덤입니다. 바로 사망입니다. 바로 죽음인 겁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 오래 살으신 분들 말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인제 살만하니까 암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다고, 인제 살만하니까 사고가 났다고, 인제 살만하니까 죽음이 찾아왔다고. 여러분 우리 선배들의 그런 소리를 우리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내가 걸려만 지구면은 내가 이것이 내가 내 종착역인 줄 알고 그 종착역에 도착하기만 하면은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 같고 행복이 있을 것 같고 평안이 있을 것 같지만은요 그들의 종착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종착역은 무덤이라는 겁니다. 이 사망이라는 역, 그 역에 도착하게 되면요 기쁨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죽음의 저승사자가 시커먼 머리를 두르고 흠상궂은 얼굴을 가지고 내 영혼을 데리고 가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죽음의 사람들 그 간증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 전에 우리 교회 우리 전에 계단에 해준 그 사람도요 밤만 되면요 시커먼 저승사자가요 흠상궂은 얼굴을 해가지고 흰 국화꽃을 안고 창문을 열고 자기 영혼을 데리고 가려고 대기하고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그것이 사라졌다고 감사해서 그 계단해주지 않았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보면은요 죽음 임종 앞에서요 저승사자가 흠상궂은 얼굴을 가지고 자기를 끌고 가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안 끌려가려고 힘을 다해가지고 버팁니다. 그래도 안 끌려갑니까? 결국 끌려가고 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은요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원히 행복할 줄로 생각합니다. 영원히 살 줄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원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시면은 한 번 죽는 것 이미 정해놨습니다. 오늘 누구도 죽음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법으로 죽음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진리 대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킬 수 없습니다. 천지를 정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 하나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하게 됩니다. 죽음이. 내가 육체에 아무리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육체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내가 자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세상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세계의 모든 분깃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에 내 육체가 사라지는 그날에는 그 무엇이 아무것도 나에게는 내 죽음 앞에서는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많이 가져간다고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지식 많이 쌓았다고 죽으면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나요? 세상에 명예 권력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죽으면은 더 좋은 데 갈 수 있나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서게 만들어서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큰 자나 죽은 자나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나 이 세상에 돈 많은 부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의 힘 보좌 백보좌 앞에서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생명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리라. 하겠난 목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육체에 아무리 나에게 좋은 분깃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분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육체가 사라지는 그날에는 아무것도 그것들이 내 죽음 앞에서 유익이 되지가 못한다는 겁니다. 전도서 1장 10절 이하의 시작.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며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우리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나면요 아무도 기억해 주는 세대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죽을 때요 태어날 때에 뭘 가지고 왔나요? 빈몸으로 왔습니다. 죽을 때요 빈몸으로 갑니다. 장례식장에 지금 요즘은 그러지 않냐지만은 옛날에 그 남한 어르신들은 노잣돈 하려고 그 팬티 속에 또 호주머니를 만들고 또 호주머니를 만들고 그 노잣돈을 넣어가지만요 그 노잣돈 그 몇 푼도 넣어갈 수 있나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잠언 5장 15절 말씀 시작.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와선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가 태어날 때 벌벗고 태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갈 때는 하나님 것 그대로 놔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얻은 것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장 21절 말씀의 시작.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은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여러분요 내 방법 내 수단 내 지혜 내 재식 내 재주 다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살지 않습니까?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 뭐 이런 지혜 이것을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수고해가지고 그 얻은 것을 누구에게 남겨두고 간다고요?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등기 이전해주고 간다는 겁니다. 다른 데 말씀에는 다른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등기 이전해주고 간다는 겁니다.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몫으로 남기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초에 살던 인간은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 거의 1000년 가까이 960년에서 누가 그 960년까지 무드셀러가 그래 사는 것 같은데 그래 살았습니다. 그 후에 삶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요. 지금 인간의 삶의 고작이 우리나라 평균 남자는 80이고 여자는 85세랍니다. 그렇죠? 예. 남자는 80세고 여자는 85세 평균 연령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아무 탈 없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생명대로 살 때에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요 아이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도 죽지 않습니까? 유년이라도 안 죽습니까? 초등학생들 죽는 거 여러분 못 봤습니까? 청년도 죽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느 순간에 조금 전에 보였던 사람이 사라질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보였던 사람 유장로님 지금 직장에 다니시죠? 지금 몇 년 직장 더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님? 5, 6년? 그럼 5, 6년 직장 다니고 나면 이제 뭐 하십니까? 그렇게 가봐야지. 이제 5, 6년 직장 다니다가 이제 직장 다닐 때는 그래도 건강이 좋아져서 직장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건강이 좋아지지 않으면은 이 직장도 못 다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는 이 세상 떠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시 어느 순간에 사라질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90편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다 하면 잠깐 자는 것. 여러분요 80, 85세 긴 것 같지만요 잠깐 자는 것 같습니다. 잠깐 자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 정축한 지 몇 년 된 줄 압니까? 몇 년이에요? 한 10년 안 됐습니다. 정확하게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어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교회 정축할 때 돈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래저래 빌리고 대출을 했는데 이제 그 빚은 다 뭐 통장에 있는 건 다 하면은 다 갚은 거예요. 참 그동안에 우리 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한 우리 교인들 건축헌금 다 해봐야 1,000만 원도 안 됐어요. 1,000만 원도 안 됐는데 이제 예후에서 300, 한 600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교인들 1,000만 원도 안 됐어요. 근데 이게 한 1억 300 들었어요. 그 빚은 다 갚아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 호선나 교회 한층에 호선나가 크게 지은 거 있죠? 부도났습니다. 부도났어요. 예. 김해 제일교회 그 목사님에게 한 달에 하루에 한 명꼴씩 30명 넘도록 목사님 찾아와서 좀 도와달란다는 거예요. 외부에서도 오지만은 김해시에서도 그래 많이 온다는 겁니다. 안 줄 수도 없고 자기들도 지금 100억이 넘는 이 빚이 있는데 그거다가 또 땅을 샀거든. 앞에 그 뒤에 주차장에 또 샀어요. 자기도 그런 빚이 있는데 하루에 한 달에 30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와서 교회 건물 보고 좀 도와달라고 온다는 겁니다. 교회 문 닫는다고. 그거 보면서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 많이 받았다고요. 어제 김성수 권사님 그 새벽시장 내가 뭐 구경하러 온데 그 남수 권사님 오도가 한 마리 산다. 정상로 오시면서 반찬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 이제 김치 묵김치 그 있어 찌개 한다고 어떤 새 오도가 하니까 그 평안교회 그 있더만 그 목사님 그 권사님 집 앞에 그 평안교회는요 어느 날 보면 여가 평안교회 있고 어느 날 보면 저 평안교회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저 경찰서 뒤에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전화 다리 뒤에 그 평안교회 있고 또 보니까 권사님 뒤에 그것도 평안교회. 그 평안교회 있으니까 한 20년 됐는데. 아니에요 20년 안 됐습니다. 20년까지 안 됐어요. 아니 원래 전화 다리 있는데 그거 있었어요. 거기 아침에 내가 교회 온다고 올 때 나와서 그 손님 맡고 하더만 한 3년 전부터는 밖에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거기 있다 경찰서 뒤에 있다가 또 이제 어제 보니까 또 그거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제 새를 사니까 이제 비키라니까 매일 쫓겨다니는 거예요. 이겨갔다가 쫓겨다니고 그거 제가 왜 안 하냐 우리 교단이었거든 처음에 우리 교단에서 내가 관심이 가졌더라고요. 지금은 우리 교단 탈퇴했어요. 지금 그 교회가 생긴 지가 한 처음에 그래 지금 세 군데 올려 세 군데 네 군데 채우거든요 지금. 자 결론은 그렇고 제가 뭘 하다 말하면 잠깐 우리 육체는 잠깐 살다가 우리가 떠나게 될 겁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정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아까 우리 정장모님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정장모님은 항상 기도하시면 이 카페를 먼저 읽어보시고 하시거든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자. 여러분요 이 세상에 뭐니 뭐 돈 많이 벌고 권력가지고 내가 어떤 목표점 정했던 것도 달성한다 할지라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자가 가장 최고로 복 있는 사람, 최고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내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내 육신이 참으로 즐겁고 내 육신이 행복하고 참으로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요, 지금 내 앞에 다가올 그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표를 제가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자는 표를 제가 준비하려고요.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는 심판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요, 가장 성공한 인생인 겁니다. 육신 아무리 잘 나가봐도 아무 소용없어요. 육신 쾌락, 그 기쁨 일시적입니다. 잠시 잠깐인 겁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8절 이하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라 하시니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아. 이 사실을요 우리만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짐승과 똑같아요. 짐승과 똑같이 지 육체에 먹을 것을 위해서 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짐승은 끝이에요. 끝이에요. 인간도요 끝입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요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라. 다 육체를 가져서 다 죽으면 똑같고 동일한 것 같지만요, 그러나 죽으면요 우리 인생의 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하나님께 올라가서 우리 뭐 하느냐요? 뭐 합니까? 심판받고 지옥 갈 자 지옥 가고 천국 갈 자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고 내가 분명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내 영혼, 육체 좀 굶어도 괜찮아요. 좀 못 입어도 괜찮아요. 좀 못 입어도 괜찮아요. 좀 못 놀아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같이 세계 여행 안 가도 괜찮아요. 육신을 위해서 육신을 써버리게 되면요, 내 육신을 위해서 주어진 70, 80 인생을 내 육신을 위해서 써버리게 되면요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쫓아가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쫓아가라. 내 육신의 때에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는요 그 영혼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예수 믿을 때고요, 육신이 있을 때에 회개할 때고요, 육신이 있을 때에 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할 때고 수고할 때입니다. 내 영혼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내 육신이 있을 때인 겁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세요. 조금 있다가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세요. 썩을 것 당할 것에 정신 팔려 살다가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무덤 앞에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때 가서 아이고 내가 목사님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들을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걸, 내가 순종할 걸, 끌 지옥에 가면요 전부 다 끌 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사는 자가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인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이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너를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요, 이 땅에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가장 어리석은 자는요, 이 땅에 자기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자기 육체의 기쁨을 더 사랑합니다. 육체의 만족에 더 만족합니다. 이들은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없이 살아가는 자들인 겁니다.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없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 찬송 하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송이
아니하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육신이 있을 때에 헛된 것으로 사라질 땅의 것에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 육신에 70, 80 사다가 흙으로 돌아갈 내 육신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사랑하고 영생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한 세상은 영원한 세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세상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고, 내가 아무리 쟁취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에는 다 남에게, 다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 넘겨주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내 육신이 있을 때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세계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육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의 때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육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기업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육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상급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여러분, 내 육신이 있을 때에 조금 전에 찬송과 같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 육신이 있을 때에 주님이 오실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우리는 주님께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정말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한된 유한한 이 육체의 날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회개할 날도 없습니다. 이제 거듭날 기회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기회도 없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아갈 기회도 없습니다. 내 육체가 무너지는 그날에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물 한 방울도 나에게 주어서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물 한 방울도 나의 해를 젖어서 나를 위로해 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육체가 있는 날 동안에 내일도 있을지 모레도 있을지는 우리는 장담 못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순간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육신이 사라져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내 영혼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들어갈 집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집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삶을 보시고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영원한 집, 우리는 반드시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집은 병들지도 아니한 집, 그 집은 죽지도 아니하는 집, 그 집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신령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 내 삶의 모습을 보시고 지어놓으신 그 영원한 집에 우리 영혼이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잠시 그 기쁨을 위해서 내 영혼을 팔아먹을랍니까? 이 땅에 내가 조금 힘든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은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육신을
하루하루 알뜰알뜰하게 사용하셔서 최고의 기업, 최고의 영광 우리가 만들어 가시는 정말 가치 있고 지혜 있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70, 80, 60의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육신의 삶 전부인 양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모으는 것에 부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영원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을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바로 죽음입니다. 무덤입니다. 흙입니다. 뒷거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며 물 한 방울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참으로 아주 그냥 무섭고 두려운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습관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종교생활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고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게 하여 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소망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지금 485장 찬송.
또 우리 영태한 집사님, 참 우리 영태한 집사님 뵐 때마다 나는 참 우리 하나교회 누구보다도 하늘나라 상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 우리 그러면서 우리 어제 영태 집사님 뭐라 하시냐면은 우리 장로님들은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당신은 헌금도 작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가부의 두 랩돈을 더 축복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가부는 자기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예. 예, 가부는 자기 그 두 랩돈이지만은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참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 영태 집사님 삶 아시지 않습니까? 행편 아시지 않습니까? 그 월급 80 이분 대로 80 얼마 받았어요. 물론 그거 전에 그 연금 그거는 보험이 뭐 50몇만 원 들어가고 뭐 들어가면 뭐 때 뭐 이자가 뭐 들어가없어요. 그 80몇만 원 가지고 그 뭐지 그 장본사는 생활비 75만 원 주고 납니다. 나머지 가지고는 당신 생활 당신 11조 내고 매주마다 우리 영태한 집사님 감사금 3만 원이에요. 또 주일금인데 또 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형편을 그리 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소요. 참 이름도 없이 이름도 어제 12시에 와가지고 10시에 오셨대요. 10시 40분. 10시에 오셨고 청소하러 오셨어요. 예. 누가 오나 안 오나 내 있으나 없으나 당신 혼자 그냥 청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 혼자. 예. 그냥 그 억지로가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하셔요. 진짜 그 모습을 보실 때마다 볼 때마다 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태한 집사님 천국 가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나 하는 제가 그런 감동을 항상 받게 됩니다. 예, 우리 또 윤태선 씨 감사합니다. 또 주의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주님께 축복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항상 물질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저들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으로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하나교회가 25년입니다. 만 24년이지만 만 25년인데 한 번도 남에게 아버지 빚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애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재단이 든든한 반석의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들이 정말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이 항상 부족하지 않냐고 500여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493장 찬송 함께 하시고 축도드립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니 내 육신이 있는 날 동안에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냐고 내 육신이 있는 날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